자, 오늘이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고 어느덧 올해도 이제 한 달 정도밖에는 남지가 않았습니다. 지난주부터 날씨가 더 추워지고 눈도 많이 내리고 해서 이제는 완전히 겨울이 온 것 같은데, 어디 그동안 김장들은 다 하셨습니까? 김장들은 다 하셨겠지요. 월동 준비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김장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맘때쯤 되면은 이제 거의 가정들마다 대부분 다 이제 김장을 하셨을 것인데, 우리 교회도 지난주에 김장을 하느라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제 성도님들께서 나오셔서 많이 수고들해 주셨습니다. 요새는 김장 안 하는 집도 많다고 합니다. 김장하는 대신에 이마트 같은 데 가서 공장에서 만든 김치를 사 먹으면 되는 거니까 고생스럽게 김장하려고 나누실 것도 없습니다. 세상이 참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김장하는 것이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여자분들이 김장 때문에 스트레스들을 많이 받았어요. 김장하려면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김장하는 것도 큰일이지만은 김장하고 난 다음에 김치떡을 파묻을 이제 구덩이를 파는 것도 큰일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김치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김장하고 나서 일일이 구덩이를 파서 묻어야 됩니다. 이제 그것 말고도 연탄도 드러나야죠. 창문마다 비닐을 붙여서 바람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죠. 어쨌든 월동 준비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게 월동 준비를 잘 해놓지 아니하면 겨울이 아주 춥고 고달파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계절에만 겨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도 월동 준비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월동 준비를 미리미리 잘 해놓지 아니하면 우리가 인생 겨울을 맞이할 적에 아주 춥고 힘들고 고달픈 날들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세월이 저 흘러가는 걸 보면 우리 인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절적으로 봄이란 어떤 유년기, 소년기를 뜻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여름은 청년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을은 장년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겨울은 노년기를 뜻합니다. 노년기, 인생의 노년기. 노년기는 내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이런 인생 겨울이 찾아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젊은 분들은 나는 영원히 늙지 않을 것 같고, 이 젊음과 청춘이 천년만년 마냥 지속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다가 이게 뭐야? 이 희끗희끗한 새치 같은 것, 흰머리가 나네? 이런 것을 발견한 순간부터 갑자기 서리가 내리고 내 인생에 찬바람 부는 겨울이 쫙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다 겨울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월동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만 겨울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동물들에게도 겨울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동물들도 알고 보면 우리들처럼 월동 준비를 합니다. 근데 동물들이 월동 준비를 하는 거를 이 TV 같은 데서 보면은요, 참 지혜로워요. 어쩌면 우리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동물들은 어떻게 월동 준비를 하느냐? 한 세 종류로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철새들처럼 살기 좋은 곳, 따뜻한 곳을 찾아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곰처럼 죽은 듯이 꽉 짜갖고 땅속에 들어가서 동면하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이 세 번째가 좀 특별한데, 어떤 동물들은 도망치거나 숨는 대신에 털갈이를 합니다. 털갈이. 이 털갈이라면 훨씬 더 두툼하고 따뜻한 털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도망칠 필요도 없고 땅속에 숨을 필요도 없고 그저 자기 있는 자리에서 당당하게 겨울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월동 준비하는 방법도 이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 겨울이 찾아오면, 노년이 찾아오면 무조건 달아나려고 합니다. 현실에서 무조건 도피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곰이 동면을 한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서 그저 웅크리고 앉아서 짜증이나 내고 신경질이나 내고 팔자타령이나 하고 이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인생 겨울이 찾아오면은 자기 스스로 털갈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털갈이를 해요. 자, 어떻게 하는 게 털갈이 하는 것이냐? 나도 이제부터는 뭔가 좀 새롭게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나도 이제부터는 좀 새롭게 살아보자. 지금까지는 그저 애들 키우고 먹고 살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이러느라고 허덕허덕 살았지만은 이제 애들도 다 클 만큼 컸고 장가고 시집 가고 이랬으니까 나도 이만큼 나이를 먹었으니까 새롭게 한번 살아보자. 가치관을 바꿔보자. 인생관을 바꿔보자. 그러니까 인생관 가치관을 털갈이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돈 하면서 그냥 돈만 쫓아 살아왔지만은 나도 이제는 나이 살 깨나 먹은 어른이 되었으니까 나이를 먹었으면 어른답게 좀 어른답게 살아보자. 나이 살 먹은 어른답게 좀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한번 해보자. 보람 있게 살아보자. 나도 한번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보자. 이게 바로 털갈이하는 것입니다. 내 가치관을 털갈이하고 인생관을 털갈이합니다. 이런 사람이 월동 준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경도 때를 분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로 보면 그래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시간이라는 말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시간. 근데 헬라어로는 시간이라는 말이 두 가지입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예요. 똑같은 시간이라도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뭐냐?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말 그대로 줄줄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강물처럼 줄줄 흘러가는 시간을 뜻합니다. 시간이란 강물처럼 줄줄 흘러갑니다. 강물이 흘러가 버리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렇게 강물처럼 줄줄 흘러가는 시간은 내 힘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예쁘고 날씬한 아가씨들이 어느덧 쭈글쭈글한 할머니가 되고 멋있고 씩씩하고 잘생긴 청년들이 허리가 고장한 영감님이 되어갑니다. 그런 시간, 그저 줄줄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시간을 어떻게 내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가치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보람이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모두에게 칭송을 듣는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그저 욕이나 얻어먹고 비웃음이나 당하고 이런 천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자,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 내 인생 겨울이 다가올 적에, 노년이 다가올 적에 내 인생을 털갈이 하려고 합니다. 가치관을 털갈이하고 인생관을 털갈이해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월동 준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도 이렇게 월동 준비를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맘때쯤 겨울이 올 때면 꼭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오늘 말씀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제 인생을 돌아봅니다. 내가 살아온 60수년의 인생, 올 한 해 인생을 쭉 돌아봅니다. 자, 그렇게 성경을 읽어보면요, 오늘 성경은 솔직히 좀 슬픈 내용이랄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참 슬픈 내용입니다. 천하의 사도 바울도 어느덧 노인이 되었어요.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노인이 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아마 이때쯤이면 사도 바울의 나이가 한 70살 안팎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70노인이 늙는 것만 해도 서러운데 그 노년의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참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위대한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대한 인물에게도 인생 겨울이 찾아옵니다. 노년이라고 하는 인생 겨울도 찾아오고 계절적인 겨울도 찾아옵니다. 이제 겨울이 오면은 이 감옥원에서도 어떻게든 겨울을 나려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월동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월동 준비를 하면서 쓴 편지가 이제 오늘 성경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편지를 쓰느냐?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서입니다. 아들처럼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잘 읽어보면요, 로마서라든가 뭐 고린도서라든가 이제 그러한 편지들하고는 전혀 느낌이 달라요. 이 편지를 가만히 읽어보면 아하, 사도 바울 이 양반이 진짜 노인이 되었네, 진짜 노인이 되었구나, 이런 것들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아주 처량하게, 애절하게, 구슬프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 뭐라고 편지를 썼어요? 자, 9절 보면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썼어요. 21절에도 봐도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야 어서 나에게 와다오, 제발 부탁이니 겨울이 오기 전에 나에게 와다오, 이렇게 아주 구슬프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이 바울답지 않게 이러한 편지를 써서 보냈을까요? 이제 자기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이제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자, 우리 오늘 읽은 성경 6절부터 7절, 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다시 합독해 보겠습니다. 자, 6절, 7절, 8절 다 같이 시작.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이때는 로마 제국의 그 유명한 폭군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무섭게 탄압할 때입니다. 뭐 닥치는 대로 잡아 죽이는 때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붙잡혀서 산채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산채로 뭐 불에 태워 죽기도 하고 끔찍한 탄압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붙잡혀서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해 죽게 됩니다. 순교의 날이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떠날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럼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 아들 같은 디모데, 내 사랑하는 디모데를 보고 싶은 거예요. 죽기 전에 디모데를 보고 싶어. 가르쳐 줄 것도 있고 당부할 것도 있고 유언할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야, 네가 좀 빨리 와줘야 되겠다. 서둘러서 빨리 좀 와다오. 겨울 전에 와야 된다.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 디모데는 터키 땅에 있는 에베소란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유럽 땅인 로마로 건너려면 이 지중해를 건너야 됩니다. 지중해를 항해서 와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지중해 바다는 겨울에는 배를 항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월부터 3월까지는 모든 배 운행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오려면 겨울 전에 와야 됩니다. 겨울 전에. 그렇지 않으면 겨울을 다 지낸 다음에야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이 내년 봄까지 붙어있을지 안 붙어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야 제발 부탁하노니 빨리 와라. 겨울 전에 빨리 와라. 자, 이렇게 시간은 우리들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때라는 것은요, 한번 지나가버리면 끝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강물이 흘러가버리면 돌아오지 않듯이 때라는 것도 흘러가버리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아끼고 살아야 될 것이고 때를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천도서 3장을 보아도 천하 범사에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배를 탈 수 있는 때가 있고 배를 탈 수 없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할 수 있는 때도 있고 공부할 수 없는 때도 없어요. 씨를 뿌릴 때가 있는가 하면 추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이런 때를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싶으면 때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야 돼요.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헌신할 때 헌신해야 돼요. 충성할 때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런 기회를 자꾸 주시는데 내가 딴짓하느라고 정신 팔려서 그런 걸 하지 아니하면 시간을 다 놓쳐버리면 때를 놓쳐버리면 우리 인생 노년에 우리 인생 겨울에 정말 후회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편지를 받은 디모데는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는 그 다음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설에 의하면 여러 가지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전설에 의하면 안타깝게도 디모데는 그 때를 놓쳤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도 에베소서 해달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그러느라고 바로 떠나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이 좀 우유부단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배를 타러 항구로 나가니까 앞불싸 벌써 겨울 찬바람에 배편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절부절 어서 겨울이 빨리 지나기를 기다리다가 봄이 오자마자 바로 배를 얻어 타고 로마를 갔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사도 바울이 사형을 당한 뒤였습니다. 목이 잘리는 창수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아버지 같은 사도 바울이 사형당한 그 무덤 앞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런다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나요? 지나가 버린 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일이 디모데에게는 천주의 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태리 로마로 성지 순례를 가보면은 사도 바울이 순교한 그 교회 옆에 바울의 무덤이 있는데요. 바울이 관 바로 밑에 디모데의 관도 놓여 있습니다. 이태리 가보시면 보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도 나중에 죽어서 아버지 같은 사도 바울의 그 발 밑에 묻힌 것입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때를 놓쳐보는 것이 너무나 가슴에 맺혀가지고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인생 겨울과 계절이라고 하는 겨울을 동시에 맞이한 사도 바울이 월동 준비를 하는 말씀인데 바울이 어떻게 월동 준비를 하나요? 13절에 보면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겉옷을 좀 가지고 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계절이 점점 겨울로 접어들어오니까 가뜩이나 감옥살이 하고 있는데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래서 겉옷이라도 하나 더 껴입고 이제 추운 겨울을 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죽 종류로 만든 책도 좀 가지고 와라. 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아마 이 구약 성경, 이 두루마기 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좋은 겨울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들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해야 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이 전 인생 겨울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참 춥게 지내고 있는 것이 이렇게 보입니다. 보여.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몸만 추웠던 것이 아닙니다. 마음까지 추웠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추우니까 몸까지 더 춥게 느껴집니다. 왜 마음이 추웠을까요? 사람들이 다 떠나간 것입니다. 10절 보면은 바울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바울에게서 떠나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갈마디아를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제 신약 성경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가거든요. 그 누간 사람 빼놓고는 다 떠나갔습니다.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노년이 더 외롭고 쓸쓸합니다. 다른 서신서를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거 아니? 처음에는 우리처럼 예수도 잘 믿고 바울도 잘 따르고 이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놈 자식들이 아버지 같은 사도 바울이 자기들의 도움이 제일 필요할 적에 매정하게 뿌리치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내가 병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다 떠나갔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나왔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Gone with the wind. 사라져버려요. 그런 분들 보면 마음이 쌀쌀합니다.
이 사람 사는 세상은 어디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 같이 위대한 분도 그랬으니 뭐 이런 우리 시시한 목사들이야 뭐 말할 거 있겠습니까? 예,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 우리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집에서도 부모가 늙으면 자식들이 늙은 부모를 부담스러워합니다. 부모를 전혀 짐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늙는 게 서럽다는 것입니다. 늙으면 사람들이 자꾸 내 곁을 떠나갑니다. 자식들도 떠나가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가고 내 아는 사람들 하나하나 다 떠나갑니다.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 겨울이 더 춥고 쓸쓸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야 내가 몸도 춥고 마음도 춥다. 그러니 어서 빨리 외투 좀 갖다 다오. 외투 한 벌로 월동 준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또 영적으로도 월동 준비를 해요. 영적으로도. 자, 11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다오.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왜 마가를 데리고 오래 갈까요? 이 사도 바울은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슴 아픈 추억이 있었습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이 마가복음서 바로 그 마가입니다. 근데 이 마가라는 사람이 젊었을 적에 사도 바울에게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하고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갈 적에 이 마가라는 청년도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아주 유능하고 똑똑한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젊은 친구가 사도 바울을 크게 실망시킵니다. 이 전도여행 선교하러 따라다니니까 이 너무너무 고생이거든요. 세상에 죽을 고생을 다해.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도중에 뺑소니 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원래 사도 바울은 성격이 칼 같은 사람이거든요. 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무책임한 놈이 어디 있느냐? 내 이런 놈하고 다시는 일하지 않겠다. 근데 나중에 이 마가가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치고 회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갈 적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근데 이번에는 절대로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정하는데도 바울이 안 된다. 끝까지 받아주지 않아요. 한번 배신한다면 또 배신한다. 나는 내 길을 갔더니 넌 네 길을 가라. 보다 못해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럼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굴까? 젊은 사람이 한 번 더 실수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지 말고 뭐 데리고 가자. 젊은 사람 키워줘 보자. 그러나 바울은 안 된다. 끝까지 안 된다 그러고 바나바는 데리고 갑시다. 둘이 싸워요. 둘이서 의의가 상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갈라져 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것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내가 너무했구나. 젊은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는데 내가 좀 너그러웠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니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마가도 꼭 좀 데리고 와다오. 비록 그때 마가가 잘못했을지라도 그 후로 마가가 얼마나 귀한 일을 많이 했느냐.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마가는 정말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뉘우치고 용서하고 화해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월동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왔고 한 해도 다 저물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만나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풀 것을 풀고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사람들마다 한두 사람씩은 내 마음에 맺힌 사람들, 내 마음에 걸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다 그런 분들이 하나둘은 있을 거예요. 인생을 살아며 그 사람은 내 걸리는 것이 있어. 내 맺힌 것이 있어. 인생 겨울이 오기 전에 그런 것들을 풀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늦으면 영영 풀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헨리 나웬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한 번은 교통사를 크게 당합니다.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거의 죽을 뻔하다 살아나가지고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거울 너머의 세계, 거울 너머의 세계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제 이런 글이 있어요. 산다고 하는 것보다 죽는 것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죽을 때 나도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야 되겠지만은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나와 관계를 맺었던 모든 사람들도 자유스럽게 만들어줘야 된다. 비록 그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나에게 나쁜 짓을 하기도 하고 나를 해코지하고 이랬다 할지라도 죽을 적에는 반드시 그 사람들하고 화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까지도 다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죽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에 묶이지 않게 자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죽음으로부터의 또 다른 해방이라고 할 수가 있다. 영영한 말이에요. 내가 남하고 화해하는 것, 내가 남하고 화해하고 죽는 것은 나에게도 물론 자유가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자유를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월동 준비를 합니다. 화해하려고 합니다. 용서합니다. 이제 14절 말씀도 그런 말씀이 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이제 바울이 뭐라 그러죠?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알렉산더 사람이 바울한테 아주 나쁜 짓을 했어요. 이 구리 세공업자라는 것은 이 구리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제조업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을 엄청 갈구고 엄청 못살게 굴었던 모양입니다. 사도의 행전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바울이 에베소 도시에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상의 도시 에베소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어요. 예수 믿게 되었으니까는 더 이상 우상을 사지도 않고 우상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제조해서 벌어먹고 사는 알렉산더 사람이 자기 사업에 타격을 입었어요.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 얼마나 바울이 미웠겠습니까? 바울은 죽이도록 미워합니다. 사람 중에는 요나하니 모질고 요나하니 악하게 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나하니 모질게 구는 사람들, 아주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일절 아무 말하지 않아요. 그저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옛날에 서부영화라든가 무협영화 같은 게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그런 영화들을 보면은요, 꼭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억울한 죽음을 당해요. 죽어가면서 자기 자식들에게, 야, 내가 너무 억울해 주니까는 이 원수를 꼭 갚아다 하고 원수 갚아달라고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부모의 유언들은 자식들은 죽는 겁니다. 그 부모의 원수를 갚느라고 한평생을 다 낭비해버립니다. 부모 원수 갚다가 한평생을 날려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 보면은 그 죽는 부모가 자식들에게 못할 짓 시키고 죽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알렉산더가 나한테 아무리 못되게 굴고 나쁘게 굴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너는 상관하지 말아라. 그 사람은 너 미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실 것이다. 너도 괜히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그래서 조심하기만 해라. 원수 짓지 않게 합니다. 자,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짧은 세상 살아가면서 뭐 그리 원수 짓고 살 것이 있겠습니까? 자식들에게도 어떻게 해서든 원수 짓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잘 사는 것이고 잘 죽는 거예요. 2017년도가 거의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한 해의 겨울뿐만이 아니고 그만큼 인생의 겨울도 하루하루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아직도 남을 미워하고 비판하고 갈구고 정죄하고 이러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잘못된 건 다 너 때문이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 자, 우리 그렇게 사는 대신에 그저 감사한 것들만 생각하고 나한테 감사한 사람들, 감사하다 이렇게 사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인생일 것입니다. 자,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계실 텐데 직장 다니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직장 다니는 분들, 내가 우리 회사의 사장이라면 나 같은 사람 쓰고 싶을까요? 이 세상에 나보다도 유능하고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 지천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 같은 사람 써주니까 이거 감사한 일이잖아요. 자, 여자분들은 만약에 내가 남편이라면 나 같은
아내랑 살면서 행복할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는 나보다도 예쁘고 착하고 살림 잘하고 남편이 해주고 이런 여자들 많습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자라면 나 같은 여자 데리고 살고 싶겠습니까? 남편들도 내가 여자라면 그러고 살고 싶겠어요? 내가 도대체 뭐 여자한테 우리 집사람에게 잘해준 것이 있다고 남의 집 귀한 딸들에다가 평생 고생이나 시켜먹으면서 맨날 승진이나 벅벅 부리고 막 투정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혹시 내가 그러고 살고 있지 않은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고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가 며느리라면 나 같은 시어머니 존경할 수 있겠어요? 내가 만약에 시어머니라면 나 같은 며느리 좋아할 수 있겠어요?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은 그저 내가 이만큼 살고 있는 거 그저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할 게 없어요. 자, 여러분, 계절적으로도 하루하루 겨울이 다가오지만 우리 집에도 우리 가정에도 언젠가는 겨울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수십 년 한 집에서 아웅다웅 살다가 보면 서로가 서로 귀한 줄 모르게 됩니다. 남편은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당연히 우리 집사람이 내 아내가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는 거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들도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면 저녁이면 우리 집에 돌아올 것이다. 당연히 알고 있어요. 당연히 그럴 것이다. 그러나 그게 정말 그렇습니까? 인생 겨울이 우리 집에 찾아오면, 우리 가정에 찾아오면, 우리 부부에게 찾아오면 마땅히 저녁때가 되면 돌아야 될 남편이 더 이상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돌아오지 않아요? 남편이 죽은 것입니다. 남편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습니다. 영원히 돌아오지 않아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집에만 돌아오면 오래 내 아내가 밥상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걸 당연히 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는 집에 돌아와도 내 아내가 없습니다. 나를 기다리는 것은 싸늘한 벽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내 아내가 죽은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혼자 쓸쓸하게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혼자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그런 날이 반드시 100% 다가옵니다. 그 눈물 나는 날이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 날이 어쩜 우리 생각보다도 훨씬 더 아주 가까이 다가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부부간에 서로 귀한 줄 알고 서로 아껴주고 속색이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언제까지 자식들 곁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지도 몰라요. 언제까지 내 곁에 영원히 있을 것 같은 부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 곁으로 떠나갑니다. 영원히 떠나갑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 부모님이 내 곁에 계실 적에 속색이지 말고 효도하시기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들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죠? 당연해요. 당연해 이것은. 내가 예배 드릴 적에 언제나 교회는 거기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목사한테 인심 써가지고서 교회 나와줘요. 그러나 이런 예배에도 겨울이 찾아옵니다. 예배에도 겨울이 있어요. 내 인생에 겨울이 오면은 너무나 당연히 드리는 줄로 알고 있던 이 예배를 더 이상 못 드리게 되는 그러한 날이 다가옵니다. 그 날이 오면은 내가 그렇게 귀찮아하고 아이고 가기 싫다 또 교회 가야 되냐 이러던 이 예배, 이 교회를 그리워하는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우리에게는 몸이 아파서요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리 교회를 하고 싶어도 몸이 아파서 몸이 말을 안 들어.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 그런 인생 겨울이 찾아오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교회 나오셔서 예배 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봉사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걸 군번이냐? 이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아직 나한테 근력이 좀 남아있을 적에 조금 더 열심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연세 많이 드신 권사님들 중에는 내가 정말 식당 봉사도 하고 싶고 뭣도 하고 싶고 뭣도 하고 싶고 이런데 허리도 아프고 무릎팍도 아프고 근력도 딸리고 아이고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 내가 내 몸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더 늙고 힘이 빠지면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러니 할 수 있을 적에 열심히 하는 것 이것도 축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 즉시 일어나 해도는 아침부터 힘써 일어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일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몸이 아파서 늙어서 힘이 빠져서. 그러니 그런 인생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아직 나한테 조금 더 근력이 있고 조금 더 힘이 있을 적에 작은 것부터 하나씩 봉사하고 충성도 하고 그러시는 우리 성도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울이 점점 다가오고 있으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월동 준비해야 됩니다. 인생 겨울을 만난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월동 준비를 하는 것처럼 아직도 우리에게 시간이 좀 남아있고 아직도 기회로 좀 남아있을 적에 가까운 사람들하고 서로 불쌍하게 여기고 용서도 해주고 화해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아직 나에게 조금 더 시간이 남아있고 힘이 남아있을 적에 건강할 적에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조금 더 일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언젠가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 살게 될 내 본향, 천국, 하늘나라에서 나에게 면류관이 되고 상급이 되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 한 주간도 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월동 준비를 잘하는 것일까? 육신적인 월동 준비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월동 준비. 이렇게 월동 준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양심영성교회 모든 성도님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